예,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어요. 예, 내일 금요일 새벽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유, 저도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데, 예,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예, 애타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야곱의 죽음, 그리고 그 야곱의 죽음에 여러분 반응하는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슬픔에 함께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요셉만 아들로 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형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야곱의 죽음이 가진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은 이 형제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 형제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단락을 나눠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첫 번째 단락 15절에서 21절입니다. 형들의 요청입니다. 형들의 요청. 자,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제들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몰려왔어요. 왜? 야,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아이, 두렵죠. 한 짓이 있잖아. 한 짓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나? 아유, 저 형들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가만두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미움을 다 풀었어. 용서했단 말이에요. 아, 상처들이 다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형제들은 다르죠. 다른 형제들은. 왜?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뭡니까? 죄책감이 남아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그 죄책감, 그 불안함이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 해결되지 못한 불안함이 다시 한번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해결해야 되는 마음은 해결해야 돼. 여러분, 죄책감도요,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해결해야 돼요.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 준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하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당사자와 풀어야지. 당사자와 풀어야죠.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야 죄책감을 떨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온전히 상처를 씻김을 받아야, 여러분 죄를 씻김을 받아야 여러분 그 죄책감, 그 상처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튀어나오게 됐다. 예, 여러분, 다행히 요셉은 어땠습니까? 다행히 어땠어요?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형들의 악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뭐예요? 형들을 모시고 자녀들도 모시겠다 하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죠. 요셉 배인배요. 그치? 아니, 맞은 건 자기잖아, 사실. 아니, 맞은 건 자기잖아요. 아니, 형들의 죄책감? 요셉의 상처보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상처보다 더 크겠습니까? 형들이 느끼는 두려움? 여러분,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느꼈던 요셉의 두려움이 그것만 못하겠냐고요. 죄수 신세가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그 시절 요셉이 느꼈던 두려움이 여러분 형들이 느끼는 두려움보다 덜하겠냐고요. 더했으면 더했지.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형들을 위로하고 있다. 아, 이게 포인트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점.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겼고요.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요. 형들의 두려움을 위로할 수 있는 힘도 생겼단 말이야. 아, 여러분, 이 시대에 마음 약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왜 마음이 약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 말이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소리를 믿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달라 봅니다. 22에서 26절 요셉의 죽음입니다. 자, 요셉이 110년을 살았어요. 예.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도. 그는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봤고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까지도 자신의 자식으로 길렀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였죠. 예, 그것처럼 요셉도 자신의 장남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까지도 자신의 자녀로 길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누가 재현했죠? 이삭이 재현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 또 뭡니까? 그랄 땅에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라가 다른 남자의 침실까지 가게 만든 그 잘못을 요셉이 또 했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삭이 또 했죠. 닮아요. 닮아. 자신의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그런 어떤 야곱의 모습을 지금 요셉이 재현하고 있어요. 닮아요. 닮습니다. 좋은 것도 닮고 나쁜 것도 닮아요. 그게 자녀지 뭐.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아니 기왕이면 좋은 것을 닮게 해야지 않아? 그 기왕이면 좋은 것을 닮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 기왕이면 좋은 것을 담게끔 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좋은 면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110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나이가 바로 110세래요. 그냥 뭐예요? 아,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어떤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땠다?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고 정말 극적으로 이집트의 총리도 됐고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이집트의 평화를 가져다 줬고 아니 죽는 것마저도 딱 이상적인 그러한 때에 죽음을 맞았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사람이었구나. 인정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유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의 유고를 그때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야곱이 그랬듯이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네.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 아버지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아버지가 돼야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어머니가 돼야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어머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의 기록이 끝이 나요. 요셉의 죽음으로써 창세기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마치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셨다면 우리의 창세기 묵상은 대성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창세기 묵상이 정말 대성공이라고 고백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강력히 축원합니다.